오늘은 우리 지난 어린이 주일에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할 일이라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부모를 위한 자녀의 도리가 뭘까를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어머니 날이라는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슬며시 어머니가 도망가고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이제 어느 날부터 슬며시 어머니 주일이 아니고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도 귀합니다마는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나 귀합니다. 어머니라는 말에는 온갖 종류의 찬사와 가치와 존경과 영광이 다 들어가 있는 이름입니다. 오늘 이 주일날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인간이 겪는 문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디서 왔는가 하면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연약한 부모가 자기도 어쩔 수 없어서 물려준 거예요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틀린 것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니체라는 사람,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를 오래 한 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막 목사를 주기도 했으니까. 불과 한 1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니체가. 근데 니체는 아버지를 딸랐고 아버지는 니체를 사랑했고, 그런데 아버지 니체가 요 아이가 5살 무렵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애착 관계에 있던 이 아버지가 죽음으로써 아니 이런 아버지가 왜 죽었냐 이 말이요. 말하자면 신앙이 없으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렇게 나가다가 결국에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런 불경스러운 말까지 한 사람이 니체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자살케 했던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사람도 아버지와 관계가 아주 밀착했어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투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끊겨진 거예요. 이런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결국에는 염세주의를 만들고 많은 사람을 염세주의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볼테르라고 하는 이 인문주의자는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그 큰 무역상을 하는 부자였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문학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에 열받아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요 귀향 보내려고 그러고 서인도로 보내려고 그러고 이 아버지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틀린 상처가 아버지를 심하게 부인하게 되었고, 이게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프로이드의 아버지는 성 도착자라고 합니다. 이게 영향이 자식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이런 상처를 극복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엄마가 4명, 형제가 12명. 거기서 시기, 질투, 비난을 받았지만은 이 아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 언약을 붙잡고 다 넘어서서 시대를 살리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루시라는 여자를 잘 아실 겁니다. 그래 말이요. 남편 죽었어요. 자식도 없어요. 늙은 시어머니 한 분 남았어요. 시동생도 죽었어요. 다 떠났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시대에 이름을 남기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가 하면 이 여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니, 이 고백이요, 시대를 살리는 그런 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부모를 통해서 시대를 살린 증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요게벳이라는 엄마를 만났습니다. 사무엘은 한나라고 하는 믿음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이 불빛을, 전기를 발견하고 발명해낸 에디슨은 야간 1300개의 발명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특징은 어릴 때부터 묻는 게 특징이에요. 궁금한 거예요. 엄마, 이거는 뭐야? 그러면 엄마는 한 번도 귀찮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일일이 다 답변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선생님에게 묻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래요? 선생님 답변하다가 지쳐가지고, 선생님이 초등학교 들어간 지 4개월 만에 선생님이 지쳐가지고 엄마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아이는 장애 아이입니다. 엄마는 그 편지를 받아보고 이 아이가 장애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어쩌면 천재일 수도 있습니다. 에디슨은 학교를 4개월 다녔죠. 국민학교를. 나머지는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돌보고 키웠다고 합니다. 천재를 만들었어요. 그 수고에는 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에는 닌시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링컨은 그때 그 어머니의 유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라는 그 말을 알게 되고 전 세계 흑인을 해방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우리는 어거스틴을 그냥 어거스틴이라고 안 하죠. 성 어거스틴입니다. 한 3세기, 4세기 경의 인물입니다. 이 아이가 타락했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교도에 빠졌어요. 어머니는, 모니카는 이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그는 감독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암브로스 대제라고 하는 감독이 이 모니카에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자녀는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이 아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보라,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오거스틴이 작품 중에 더 시티 오브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은 이건 영원한 걸작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거스틴을 그냥 뭐 훌륭한 뭐 신학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 오거스틴, 성이라는 말을 붙였다니까요. 이 아들이 죽게 돌아와서 세례를 받는 그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이 빚을 진 사람들은요, 어머니를 존경하고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불신자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달라집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룩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시작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시작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요, 곳곳에서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7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을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전도자의 최고 축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점이 뭡니까?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우상은요, 뭘 안 하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뭘 하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실패는 다른 게 아닙니다. 껍데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껍데기로 하는, 그리스도를 껍데기로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표면적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면적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언약궤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실패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언약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시설에 있는 봉사하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사고로 그래 말이요, 장애가 돼 입은 사람들이 소원이 뭐냐면요,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한 번만 걸을 수 있다면, 만약에 손 하나가 있다면, 폐 기능을 상실한 사람이 평상시는 그렇게 쉽게 숨을 쉬었는데 헐떡거리는 그 폐를 가지고 다시 이 폐가 정상으로 회복된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은요,
두 눈이 있습니다. 두 발이, 두 손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폐가 있습니다. 안다면 감사와 감격이 넘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부모를 위한 자녀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위한 자녀의 도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에요.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부모 공경은 이거는 기본이고 근본입니다. 요즘 보니까 그래 말이야, 부모 패는 놈도 있고요, 부모 패는 여도 있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임금이 신하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는가 하면요, 신하의 기준이 있잖아요. 엘리트니까 신언서판, 말하자면 건강을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언어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글을 보는, 글솜씨를 보는 거예요. 판단력을 보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재를 뽑는다니까요. 그러나 진짜 임금은요, 누구를 뽑는가 하면요, 효자를 뽑습니다. 그 플러스에 효가 들어가서 이 아이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느냐, 그 뒤를 알아본다니까요. 소문을 알아본다니까요. 부모 공경이란 이 공손할 공자에다가 공경할 경자잖아요. 말하자면 예의 바른 마음과 태도로 존경하며 받들어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요, 잠언 23장 22절에 네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낳은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부모를 순종하라고 했어요. 공경뿐만 아니라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부모 순종이란 윗사람의 말 의견에 순순히 따름으로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옳다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는요, 뭐냐면 부모 공경 안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여러분, 이 종교가 얼마나 악한가 하면요, 성경,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런 일을 만드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부모에게 드릴 것을 부모 안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 이걸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은요, 진짜 사악합니다. 어떻게 그런 걸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에 다시 말하자면요, 부모를 어떻게 대한 공경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요,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네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고요. 잠언 10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부모 공경을 아십니까? 그래 말이에요. 두 번째로, 부모를 위한 자녀의 도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우리 부모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평생 상처가 되고요. 그 상처가 되면 나만 해로울 뿐만 아니라 남도 해롭게 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니체, 쇼펜하우어, 무슨 볼테르. 그 틀린 심리학을 말한 그래 말이요, 프로이드. 부모님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도 그럴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처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해해 줘야 돼요. 부모가 나이 들면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소원은 뭡니까? 자녀들이 화목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믿는 부모의 소원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즐거워합니다. 부모님이 임마누엘을 축복을 누리며 천국 소망에 갔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알릴 영적 실상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고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잘하면요, 부모님과 함께 할 것은 정시 예배를 드리며 언약을 붙잡고 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알려야 할 것은 이 세상은 잠시 없어지다는 장망성이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본향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부모님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면 캐릭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캐릭터가 있어요. 이 자녀의 캐릭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불신 부모라도요,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보면요, 신자나 불신 부모나 똑같다니까요. 이 아이를 보니까 부모 무시하고. 그러면 여러분, 불신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교회 나가면 그런 거 가르치더냐 그럽니다. 아니에요. 제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저는 직장 다닐 때 저는 우리 전무님이 제게 한 말을 기억합니다. 그 옛날에는 공휴일도 말하자면 일할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회사가 바쁘니까 그때가 크리스마스 날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전무님이 나한테 싹 다가오더니 나보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박 기사님, 오늘 성탄절인데 교회 가세요. 여러분, 이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요, 제가 교회 다니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거 다 알게 돼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거기서 전도자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회사 위에서 기도하고 사람들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이걸 전무님이 아는 거예요. 다 소문들어 다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더니, 그렇지 않아도 내가요, 가려고 지금 다 뭐 다른 이런, 얘기를 지금 다 하려고 그러는 차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와의 추억을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말했더니 우리 아버지는 하는 말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종교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한 집에 두 신이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뭐 두 신이 뭐 싸우나? 귀신과 귀신이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무슨 신이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랬던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추운 겨울에 우리 집이 이제 그 덕장을 하니까요, 아버지 일을 제가 막 도와야 돼요. 그 명체를요, 그걸 막 치덕거리고요, 덕장에 놀고 막 이러는 순간인데,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몸에 비린내가 나고 뭐 얼마나 이게 합니까? 옛날에는 그 뭡니까? 그 무슨 지금처럼 이런 사옷이 잘 돼 있던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저는 교회 나가려고 그랬어요, 주일날. 우리 아버지가요, 조용히 다가오더니 저한테요, 영애야, 교회 갈 시간이다 이러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 말이 뭡니까? 불신 아버지도 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를 얘기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 엄마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오늘 아침도 내가요, 여기 눈물을 펑펑 흘렸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불신 부모일수록 여러분이 더욱 존경하고, 여러분이 더욱 공경하고, 여러분 더욱 순종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부모에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웃포인트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에 관해서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요, 부모 되게 좋아합니다. 이 아이가 말하자면요, 윗사람 알지 아랫사람 알지 좌우를 잘하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전문성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맞아요? 이러면요, 진짜 승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영국의 그 프리미어리건가 뭐 거기에 나가서 그 운동하는 손흥민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란 말이에요. 이 아이는 이거 보니까요, 이 아이는 그래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늘 할 때 기도하고 하더라고요. 손흥민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는 모르겠어요. 인간관계 얼마나 바른지 몰라요. 상대방 격려하고요. 그래 말이에요. 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무슨 5달러 이래도요, 요즘 보니까요, 호나우도 그래 말이요, 이 어린 아이가요, 그래 말이요, 막 하는데 그걸 치워 해가지고 여기 멍이 들었더라니까요. 호날두야 똑같은 말인가? 손흥민은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 막 애들이 각 경기장에 막 난입해가지고 막 해도요, 가가지고 위로하고요, 그래 달래서 내보내고요. 누가 와서 그래 말이요, 막 이거라 그러면요, 자기 유니폼 뽑아서 벗어주고요. 야, 그래 어떻게 저런 아이가 됐을까? 전문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이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요, 부모가 다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면요 다 보여요. 전도자 삶을 산다는 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맞아요? 마지막으로 부모를 위한 자녀의 도리를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러분, 첫 번째로 부모님은요 기뻐하고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이 성경에 이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사야 58장 12절에 제가 영어로 한글로 써놨습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네게서 날짜입니다. 그 영어 표현으로 제가 써놨어요. Those from among you. 바울은 자녀를 낳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와 일꾼들이 일어났습니다. 너를 통하여 일어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shall 용법을 쓴 거예요. shall rebuild, 다시 짓는 거예요. 무너진 곳을 리빌드 하는 겁니다. 맞아요? 아니, 원문에는 빌드라 써놨는데 영어 편에는 킹제임스 버전은 빌드라 써놨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다시 세울 것이요, 번역 잘한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제자가 일어나면 리빌드 됩니다. 맞아요? 무너진 곳을 수축하게 됩니다. 굽은 길도 곱게 합니다. 그리고 너는 그랬어요. 너는 You shall rise up the foundation of many. 많은 시대의 사람들을 이거 근본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는 가령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니까요, 아브라함의 말 때문에 다 사는 겁니다. 맞아요? 요셉이 이 근본을 아니까 시대의 근본이 돌아오는 거예요. 주께로. 너는 you shall be called the repair. 수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런 리페어하는 사람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리빌드하는 사람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레스토어 하는 사람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회복하는 자로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효자들이 받은 영육간의 축복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그래 말이요. 이렇게 되면요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교회와 전도자의 현장과 세계를 살렸던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을 보세요. 다 효자요 효부입니다. 아니 유교에서도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 말이요. 여러분 입신 양명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입신이 뭡니까?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양명, 이름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자기 이름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이름도 드러나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묻잖아요. 네가 누구냐? 그래 말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아버지 이름 드러나잖아요. 왕을 높이잖아요. 왕의 신하 이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저 사기쳐가지고 감옥 가는 게 아니고요, 이름은요,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아니, 유교에서도 이런 말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요, 당연히 이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러면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교회에서는 제자가 세워지고, 이런 사람은 아까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노바디의 사람이 됩니다. 나싱의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맞아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제자, 되어지는 지교의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바나와 브루나도와 아가이고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신자든 불신자든 불신 부모든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난 이건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감동을 받을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부모 공경의 최종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두어야 합니다.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신 부모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 말이요. 아니, 남들은 저렇게 멀쩡한 부모가 있는데 우리 부모는 왜 저럴까? 그게 볼테르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니체를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게 쇼펜하우어를 만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부모에게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창세기 3장의 문제인데. 그러나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걸 다 뛰어넘어서 부모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언약과 나의 미션과 나의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언약이 뭡니까? 오늘 주신 언약이 뭐예요? 부모를 위한 자녀의 도리가 뭡니까? 그거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기쁘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미션이 뭡니까? 부모를 위한 자녀의 도리인 부모를 기쁘게 하고 천국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게 내가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야. 그게 부모를 살리는 길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전달하는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나의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삶으로 자녀의 도리를 다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영광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 제자가 세워지고 70지교의 운동이 일어나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저는 아침에 펑펑 울었어요. 올 때부터 울었어요. 제가 이 시간에요, 말하고 싶어도요, 말을 절제하고 안 합니다. 왜냐면 내가 그 생각하면 또 우니까.
모든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세밀히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